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인들의 수가 가장 많은 그런 통계가 나와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968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개신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두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참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를 못합니다. 사실 10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기뻐야 하는데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고 잘하나 보자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이 2사람만 있어도 그 2사람이 한 세기가 다가기 전에 98명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0명에 2명이 아니라 100명에 20명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참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기 안동에 가면은 안동 댐으로 올라가는 그 길 입구 왼쪽 편에 아주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래된 집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 이제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요. 여기는 1911년도에 거기에 이상용, 이상동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살던 집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1911년도에 가족들이 모여서 책을 갖고 공부를 늘 하는데 기독교 서적을 놓고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이상용, 이상동 형제가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다 살림을 내어주면서 해방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이상동 씨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안동에서 점점 동쪽으로 가서 영덕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덕에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1919년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상동 장로님이 안동으로 와서 이제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 일이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발각이 되어서 이제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상동 장로님이 커다란 연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한독립 만세라고 쓰고는 그것을 가지고서 안동 시내를 막 달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혼자서 만세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만세 운동이 안동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안동대학교 사학과의 교수님인 김희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14차례의 만세운동이 안동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14차례 중에서 6번을 교회가 주도를 하였다. 그리고 모든 만세운동은 교회의 종소리에 맞추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김희곤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때까지는 안동이 유림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1919년 3.1 만세운동을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마는
이 안동이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은 1919년 그때의 그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917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1919년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는가? 우선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럼 100년 전 1919년도에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때 그 3.1 독립 그 만세운동을 할 때에 독립선언서에 33명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절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의 기독교인은 30만 명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2%도 되지 않습니다. 뭐 1.7%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민족을 깨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이 되는 2019년도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민족을 깨우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연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멀리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사람들은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의 교회가 교회 역사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로마 시대는 이랬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는데 박해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박해 시대가 무려 25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고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점점 타락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깨끗한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의 며느리감 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깨끗한 여성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는데 기독교인들이 참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은 순결을 지키고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믿음의 지혜를 갖고 있는 좋은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이 그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들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때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가서도 믿음을 지키며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 유대 땅,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철학이 그지없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300년 만에 이 로마 제국을 이기고 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렇게 작은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더니 39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기독교는 정말 세상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물론 그 후에 많이 부흥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면서 점점 교회의 본래의 그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교회는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사제직도 돈으로 사고 그리고 면죄부도 돈으로 팔고 하여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빛을 잃고 교회가 타락되어서 암담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그리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하여서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요. 그 종교개혁의 처음 선구자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종교재판을 받고 45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자기들을 반박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고 처참하게 죽이고 하였습니다. 이 후스가 죽은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여서 이제 선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개혁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자들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운 개혁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타락한다면은 우리는 개혁자들의 그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또 애를 써서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자는 목표에서 이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1885년에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인수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이런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일꾼을 길러내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일할 아주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개신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민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종교가 우리 개신교회였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1912년도 일제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23년도에 이 지역에 아직 국민학교가 없을 때에 배영 소학교를 교회가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가 생길 때까지 그 배영 소학교를 우리 운남교회의 그 선배 성도들이 민족을 깨우는 일꾼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가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일찍부터 이 지역을 위하여서 섬기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혁신도시 안에 교회가 되기 전에는 저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였지요. 근데 그 시골 교회로 있을 때에 우리가 4개의 시골 마을을 이제 전도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개 마을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했지요. 참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때 수고를 하는데 보탤렸고 그 시골 마을의 학생들을 6년 동안 15인승 이제 그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아침마다 저 시내에 있는 학교, 이 학교, 저 학교 이제 다 태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다 들러가고 없을 때 애들이 마냥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방과 후 공부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님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르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번 주간 19일에 우리가 지역노인 목욕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20년째입니다. 20년째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모시고 꼭 이제 온천으로 모시고 가고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추억도 많아요. 사고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온천을 모시고 가고 또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 지역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건축이 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헌당식을 할 때 막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운남교회를 고마워하는구나. 밖에 나가면은 무슨 동네 가면서 거울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동네 분들이 거울도 사주고 또 헌금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 시골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사랑받는 운남교회, 또 시골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운남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핵심도시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더 넓은 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이제 큽니다. 과연 우리 운남교회가 옛날처럼 이 지역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고마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우리가 잘하면은 예배만 잘 드리고 하면은 거룩한 교회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은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교회, 그 안동 지역을 그래도 이끌어가고 있는 안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요. 참 안동교회가 물론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오래되었는데요. 참 잘해요. 지금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뭐 쭉 자랑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요. 하는데 특이한 것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그날은 이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전 교인들이 안동 시내에 있는 다 식당을 예약을 해놓고 가족이 같이 점심을 외식을 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 교인들이 한 1,400명 정도 모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안동 시내에 다 퍼져서 가족마다 외식을 하면서 식사가 끝이 나고 나면은 그 교회에서 만든 그 행복 나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이제 주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그 교회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그 봉투 안에 돈이 이제 10,000원씩 들었어요. 10,000원씩 가정별로 다 주면은 그 가정에서 준비한 돈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족이 같이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청년들이 겨울철이 되어서 사랑의 온차 나누기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선교관을 지었어요. 근데 선교관 1층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1층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 안동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콘서트장이 있는데 그 콘서트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대관을 해주는데요. 물론 이제 돈을 조금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한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각 기관 회장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원래는 각 기관들이 대사회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제 여자 기관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서 동네 독거노인들 요구르트 전달하게 하라 그렇게 시켰어요. 물론 이제 요구르트를 독거노인들한테 갖다 주면은 쉽지는 않아요.
가서 만나보면은 또 할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청소도 해줘야 되겠지요.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 사남성경에 거기는 이제 동해관 청소하기 하겠다고 해서 잘한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만나러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많이 사랑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물론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하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세상에 비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빛이 빛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 빛은 다 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드실까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만나보면요, 이 핵심도시 안에 사람들이 바자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봄, 가을로 바자회를 하였는데요. 바자회 때 갔다. 바자회 때 너무 좋았다. 왜 좋았느냐? 자기들이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더라. 참 고마웠다.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맡고 있는 지역이 한 250가구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만 세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만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운남교회를 좋아하게 할까? 옛날에는 동네가 그래도 작았으니까 선물도 주기가 쉽고 했었는데, 이제는 만 세대가 넘으면은 선물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만 세대가 넘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남교회를 사랑하고 운남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이 한국의 교회가 민족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사랑을 받으려는 꿈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민족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과거와 똑같이 계속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교회가 되고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우리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이 섬김의 귀한 사명, 이 지역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각 기관별로도 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각 기관별로도 혼자 하기는 좀 쑥스러우면 기관별로 같이 가셔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그리고 또 더 넓게 이 핵심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이 민족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선교지에도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아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칭찬하고 또 그들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온남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6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제 이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운남교회는 이 민족의 사랑을 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꿈을 갖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운남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교회로 지난 100년을 지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운남교회가 이 혁신도시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 김천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운남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귀한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